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필 성경의 장소는 대만입니다. 저희 타이완 대만이 아니고요. 대만인데 대만 그러면 제일 먼저 좀 떠오르시는 게 욥기에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대만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 이름도 있는데요.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창세기 36장에 있는 그 대만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살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명인데 에돔의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딱 수도가 거기 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에 이제 왕정 국가를 갖췄던 좀 발전이 빨랐던 나라인데, 그곳에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대만이고, 그 옆에 이제 그거와 버금가는 도시가 또 보스라, 오늘 우리 22절에 있는 보스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되게 대표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대만은 남쪽이란 뜻, 그러니까 남쪽 혹은 남풍, 남쪽 땅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뭔가 어디 남쪽 어디, 이스라엘이 봤을 때 남쪽 어디에 있는 그 풍요로운 도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도 영동이라고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 강남 쪽을 영동이라고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영등포의 동쪽이라 영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되게 성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뭔가 의미를 담는 것도 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대만 보스라, 이곳이 이제 그 에돔을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대만이다 그러면 그냥 에돔이라고 이렇게 여겨도 크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에돔을 그냥 대만이라고도 부르고 이 대만 사람을 그냥 에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아모스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언급을 하면서 불을 보내고 궁궐을 사르는 것은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을 사르겠다. 그러니까 에돔이 죄를 졌는데 왜 대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 문장만 갖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돔이 대만이고 대만이 에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중심지가 존재했는데, 사실 성서 고고학에서 얘기할 땐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게 두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 이제 예레미야 49장 7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좀 앞쪽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땅이었던, 처음에는 그런 땅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49장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곳이 뭐였냐면 지혜와 어떤 그런 학문 이런 걸로는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과학 발전이 좀 이루어졌던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으로 명성이 높았던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친구 그 엘리바스가 있죠. 욥기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얘기하는 걸 저희가 욥기를 읽으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 그 뭐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해서 이 대만이라는 곳은 사실 조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비해서 인근 나라에 비해서 좀 발전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34절에도 좀 이 대만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는데요. 요밤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게 36장 34절인데 요 앞에 부분을 보면 이따가도 좀 읽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왕정이 이제 되기도 전에 이 에돔이라는 곳은 어떤 그 왕정 체제를 갖춘 국가로 발전을 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이죠. 그쪽에 굉장히 앞서 나갔던 그 나라였다라는 것을 성서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만에서 유다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즉 에돔을 거쳐서 시나이 이쪽으로 오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을 거쳐서 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이 하박국은 이렇게 이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대만이 어디쯤인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도 좀 띄워주시죠, 전사님.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여러분 대충 이제 뭐 이제 훤히 이제 아실 테니까 저 파란 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밑에 제가 하트 모양으로 점을 찍어놨는데 저희 구글 지도를 가면 하트를 찍기 전에 저건 제가 찍은 거고. 이게 사진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사진, 동그란 사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찍으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대만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여기는 와디 무사라는 동네입니다. 와디 무사라는 동네인데 이 와디 무사라는 뜻이 뭐냐면 저희가 와디라는 건 좀 들어보셨죠? 그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 할 때 건천이라고 저희 표현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쓰지도 않는 말이죠. 건천이라고 하면. 근데 또 그걸 또 간헐천이라고 하기는 좀 뭔데 어쨌든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그 시내들을 건천이라고 하는데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이쪽 동네에선. 그래서 와디인데 무사가 누굴까요? 이 무사의 와디, 무사의 건천, 무사의 계곡이라는 도시의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무사는 얘네 아랍어로 모세를 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디 무사 그러면 모세의 건천 혹은 모세의 계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네예요. 실제 지금 그 동네 이름이 와디 무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추정하는 성경 고고학자들은 여기를 이제 대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표시를 하다가 좀 어렵게 했는데 잠깐만 이동하겠습니다. 조쯤에 테펠라라는 도시가 또 있는데 거기는 도시로 형성되진 않았고요. 그냥 그 테펠라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그냥 테펠라인데 그냥 일반 고고학자들은 또 거기를 이제 고고학의 어떤 증거들로 해서 거기를 또 대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가 대만이다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양분돼 있는 거죠. 저쪽 테필라 쪽이다 아니다 이 와디무사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와디무사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인근에 그 에돔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굉장한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나 있어서 그럼 이 정도 발전했으면 여기쯤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만 약점은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약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곳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빨간 경계에 있는 게 와디무사란 현재 오늘날의 와디무사라는 동네고요. 그 옆에 보면 막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요르단의 페트라.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이름 몰라도 거기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지역이 페트라 지역인데 저 사진 가운데 있는 사진들이 다 그 페트라 안에 있는 유물들입니다. 유적지고. 그다음에 여기 제일 제 쪽으로 여기가 성경엔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버릇이 돼 버려가지고 호르산인데 여기가 저건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곳이 호르산,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와디 무사라는 동네입니다. 10,000명 정도가 산대요. 10,000명이 채 안 되나 그냥 10,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동네고, 그래서 이 페트라 지역을 온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식사를 하고 식수를 얻을 수 있는 동네가 이 와디 무사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렇게 발전된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현재 갖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셔도 그게 높지 않은 그냥 주거지들,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뭐 계곡이죠. 계곡 쪽에 집들을 짓고 사는. 다음 사진도 뭐 큰 차이 없는, 이렇게 좀 멀리서 찍은 건데 그냥 이렇게 무슨 저희 나라 시골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요곳을 대만으로 추정하고요. 그 다음 사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 어떤 큰 빌딩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야경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야경은 또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곳이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제가 이름을, 얘네들이 부르는 이름을 말씀드리면 자발 아룬이라고 해요. 자발 아론, 혹은 자발 하룬 이렇게 부릅니다. 자발은 산이란 뜻이고요. 아론은 성경의 아론입니다. 그럼 호르산은 뭘까요, 이게? 아론의 무덤으로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성경의 호르산이 바로 이 자발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론의 무덤이라고 이제 지어놓은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멀리서 찍은 이렇게 산 정상에 있고요. 이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광야가 바로 보이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높은 산, 그 황량한 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고, 이곳이 아까 그 말씀드린 페트라 지역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페트라는 뭘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I love 페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페트라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입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셔도, 그러니까 아까 와디무사에서 정말 얼마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 이 페트라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요르단 국기고요. 이제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된 거죠, 박물관이. 그 다음이 이제 안내도인데 여기 가운데 페트라라고, 이쪽 저쪽으로 페트라라고 써 있고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여주시면 이 지역에서 이제 발굴된 그 유적들을 쭉 해놨습니다. 페트라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고각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몇십 년 뒤에 인디아나 존스 후속작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곳에 가서 촬영을 한, 그래서 그때 이제 페트라를 좀 알게 됐습니다. 페트라는 이제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이란 뜻인데 여기 이 지역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쪽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막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 정도, 그러니까 400년 전쯤에 이곳을 건설했던 것으로 이제 성서 고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도시 이름을 라크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뭐 색깔 있는 이런 뜻의 라크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이쪽에서 이제 점령을 하고 이쪽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이거 반석 위에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페트라라고 이제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크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페트라는 이름이 이제 명명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페트라라고 이제 불려지죠. 페트라 그러면 저희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페트라죠. 그러니까 그 반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걸 이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위를 깎아서 굴을 내서 이렇게 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거푸집을 해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바위를 파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 어렵다 그래서 1997년인가에 신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어요. 1980년대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페트라 안에 집입니다. 이거는 거주 공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계단이 높이에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신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전, 그 페트라라는 지역의 나바테인들의 이제 신전이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로마식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극장이죠, 극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를 받은 건지 아니면 로마가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 시대에 극장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바위를 그냥 깎아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깎아 내려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방식이 저희랑 완전히 역반대의 순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무덤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무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 왕가의 무덤은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이게 왕가의 무덤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무덤입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도 좀 더 이제 화려한 이제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알데이르라고 이제 하는 명명이 된 또 하나 이제 건축물인데 이거는 혹시 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TV 프로에도 많이 등장했던 거군요. 보여주시면 이건 좀 가까이서 찍은 거고요. 이건 역시 이렇게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깎은 겁니다. 다 깎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좀 멀리서 찍었고요. 좀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위산에 깎아서 들어간 이게 알데이르라고 해서 이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고 여기는 내부가 공개가 돼서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부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깎아서 파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토목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단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유명한 알카즈네라고 하는, 이 알카즈네는 이제 보물창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카즈네인데 이건 이제 나바테아에 국왕했던 아레타스 4세의 묘지라고 이제 그거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길목, 그러니까 페트라 박물관에서 이 알카즈네로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협곡입니다. 아예 그냥 바위로 그냥 쫙. 그러니까 이게 오래 발견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런 길을 가야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 길 끝에 나가면 이제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진만 보면 뭐 이렇게 지었나 보다 할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더 어마어마한 바위를 더 어마어마하게 깎았습니다. 이게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 고장 장소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다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영상은 훨씬 더 끝내주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금 더 멀리서 보인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밤에 촬영한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알카즈네가 사실 제일 대표적인 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알데이르라는 이런 뭐 수도원이라든지 이건 이제 무덤이고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도시를 상상도로 이제 복원한 도시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런 도시였을 거다라는 그 기원전 4세기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도시는 이 정도였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동네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부흥기를 맞았던 도시다 보니 그 전에 이 지역이 그래도 제일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근처 옆에 있는 이 와디 무사 이곳을 대만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에돔의 가장 번화한 도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필라라고 하는 그곳도 이제 추정을 하는데 거기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이 조금
출토돼서 거기를 이제 대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자료를 찾아보면 타필라라고 하고 어느 자료를 찾아보면 와디무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누가 맞는 거였는데 의견이 하도 분분해서 이제 자료 찾을 시간 없고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대만이란 곳은 어디지? 이렇게 요르단의 어떤 도시지? 그랬더니 이 챗GPT도 타필라라고도 하고 와디무사라고도 한다고 답을 두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가 그렇게 유력한지 아니면 그리고 왜 의심을 받는지 또 타필라라는 곳이 왜 유력하고 왜 의심을 받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와디무사가 왜 와디무사일까요, 여러분? 그 혹시 이름이 왜 와디무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디무사는 분명히 모세하고 뭐가 연결이 있겠구나. 그리고서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이고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은 다 우리가 기억하죠. 그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이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어서 그래서 모세의 계곡 혹은 모세의 건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 아임무사라는 샘물이 있어요. 그건 뭐 사진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 샘물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난 그곳이라고 어제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 어쨌든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우회하는 기사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20장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 경로에 이 에돔을 우회한 그 경로와도 맞고 그리고 인근의 호르산 자발 아론이라고 했던 그 호르산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이곳에 계속해서 이름도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와디무사라는 곳에서 이곳을 그 반석에 물을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그 사건의 장소라고 사람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래서 와디무사 지금까지도 와디무사라고 이름을 붙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절에 번화했고 또 그리고 번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을 그러니까 시리아와 고대 이집트, 고대 아라비아를 연결짓는 굉장히 중개무역의 어떤 굉장히 좋은 길목에 있었던 곳. 그래서 그 무역으로 인해서 큰 부강함을 이루었던 그런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시를 보면서 좀 생각에 좀 잠기게 된 것이 매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때 저 영화로움이 저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부강함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시크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찾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졌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 전에 나바테이안들이 기원전 400년에 건설했다가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부터 찾지 않는 폐허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순간에 영화나 어떤 그 부유함이 그냥 끝나고 나면 정말 허망하구나라는 걸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런 그 감정을 좀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더더군다나 거긴 교회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곳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인데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거고 복원한 예배당은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00년 된 교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게 유럽의 100년, 200년 된 교회들,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서방에 있는 정말 오래된 뭐 5, 600년 된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교회들이 뭔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면서 확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건 사실 바티칸 로마 교황청 외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게 되면서 결국 사람은 막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다 그걸 무너뜨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보면서 그 에돔 시절에 에돔의 그 왕정을 갖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 화려하던 도시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는 것. 그건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의 징벌의 어떤 차원에서 멸망을 한 것으로 좀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이나 지명을 놓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좀 가끔이라기보다 좀 많이 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벌을 내리시는, 또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니느웨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명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고라시나 뭐 벳세다야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 행했던 걸 너희에게 행하면 너희들이 이미 죄를 안고서 뭐 회개했을 건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또 가버나움아 네가 높아지겠냐, 너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도시나 지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시고 지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결국 그 지역의 사람을 향한 것인데, 결국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 지역을 벌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대만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입니다. 에돔과 같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러니까 뭐 에돔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희한테 있어요. 분명히 뭐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유대인들 뭐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긴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그의 정체성을 딱 얘기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비록 장자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넘기는 굉장히 경솔한 그리고 망령된 행실을 했지만, 분명한 건 그의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어떻게 보면 축복의 후손임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서 그 고대에 뭐 아까 말씀드린 엘리바스처럼 정말 지혜 있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많은 발전을 한 거는 분명히 우연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바니보틀인가 유튜버가 미국에 가서 그 모래 사이에서 막 사금을 캐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는 또 사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캐는 걸 이제 체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정말 손이 더러워지죠. 막 엄청 더러워지면서 막 흙을 막 하면서 물에다 막 씻으면서 다이아몬드 찾는데 결국 뭐 하나도 못 찾긴 했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짓을 왜 하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흙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배설물이 묻었다고 해서 그게 다이아몬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공생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회개하게 하셨는데, 제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집에 머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의 선포가 전 되게 독특했더라는 것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야, 니네가 아무리 비난해도 얘가 어쩔 수 없이 정체성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걸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삭개오를 향한 그 외침을 보면 내가 그래 세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일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의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되고 세상에 물들어 가게 되죠.
요즘 그 대림절 묵상집을 제가 보면서 참 나름대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물들다라는 부분 오늘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물드는 거예요. 근데 물 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면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죄인된 어떤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에돔의 잘못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에돔은 그 에돔 족속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 망각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일들이 그런 죄악들이 발생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성서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대만 지역에 초기 철기 시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전 1200년 이상 된 그곳의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에돔 자손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복은 주셨다는 겁니다. 크게 부강해지고 어떤 부를 축적하고 왕성해지는 어떤 번영할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큼 누렸던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왕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보죠. 그 창세기 36장 31절 그 이전 거를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 에돔 대만 출신의 왕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에돔 역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또 결이 같은 비슷한 맥락이 또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도들을 박해한 것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 역시도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정체성에서 확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돔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비록 이러고 살고 이 땅에서 정말 물들고 살아가지만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좀 다시 살려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돔, 이제 대만이죠. 대만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제 질책을 하는 게 오바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걸 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세번역,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여 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그러니까 형제죠. 에돔이나 이 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형제인데 그들이 정말 처절하게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돕고 혹은 돕지 못하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한패가 돼서 그 제비 뽑는데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이것 가지고 큰 질책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갖는 감정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조상,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장자인데, 우리가 원래 야곱의 장손인데 뺏겼어. 이런 분명히 악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과 증오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거를 감안하면 이런 행동들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 억울해. 니네 그래 분한 거 있겠지. 근데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하고요. 로마서 12장에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르침이고 깨우침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쉽지 않아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가도 이거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전해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담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끊으려고 하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피는 게 아니라 정말 괴로워합니다. 정말 그 괴로움이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로 엄청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또 죄책감까지도 갖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로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더 힘내보자.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건 그래도 안 피는 게 맞긴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위로해야죠.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다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가 신앙을 갖는 게 그게 맞는 거야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는 거 악감정이 생겼어? 나를 막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 감정이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위할 수가 없어. 그래, 이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베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오베댜 1장 12절인데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너 야곱의 조선 자손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처절해질 때 즐거워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해코지를 안 해도 좋은데,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뻐하면 안 돼. 그거 같이 슬퍼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죠.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걸 받았으면 그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합당한 생활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이게 25절, 35절인데 죄송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조금 더 좀 리얼하게 오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야,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성경에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바댜 1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결국엔 에돔 이 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영원히 멸절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2024년 저희가 되돌아보면 그대로 응했잖아요. 에돔의 자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직 있죠. 뭐 세계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막 뭐 약간 깡패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있어요. 에돔 이 대만 사람들은 정말 이 오바댜 1장 10절 말씀처럼 영원히 멸절되리라는 그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원리가 간단하죠.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이거 해야 돼. 근데 그거 못했어. 이 얘기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오늘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뭐 나바테이안인들이 뭐 그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지역, 그 대만이란 지역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역사적인 유물은 분명히 남아있긴 한 동네입니다만 그 민족의 흔적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정말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에돔을 책망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그렇게 무수히 일깨워줬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 뭐냐면 형제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포악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멸절된 정말 이 두 가지의 정말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유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걸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하나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사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 사랑은 좋죠.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좋은 관계,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향해 내가 사랑을 쏟아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반대의 경우,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알아챘어요. 모르고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데 저 사람 이제 보니까 나를 굉장히 싫어하네? 그러면 그 마음이 제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교회 학교 요즘 교사난이 크게 있습니다. 예전에 구영무 장로님이 성가대, 찬양대 사람 없다고 너무 막 안쓰러워하시는, 막 애타하시는 거를 제가 요즘 느껴요. 선생님들이 다 안 한대요. 유초등부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오해 안 합니다. 오해는 안 하는데, 중고등부, 또 유치부까지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얘기 들어보면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모 군 청년은 유치부 교사 너무 잘해서 야, 저 친구는 정말 나중에 유치부 부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족의 그 편찮은 일 때문에 그거를 집중해야 돼서 내년에 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알죠, 마음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사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싫어서 이제 교사를 안 하나? 그래 버리니까 막 마음이 저도 요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이제 잘 넘어갔는데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나를 잘 대해주고 좋은 감정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사람 나를 싫어하네? 그걸 딱 느끼는 그 순간 저희들의 마음은 확 다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주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골탕 먹이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나에게 피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쉽지 않은 일을 그럼 하나님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면 그래 너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럴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신다는 거죠. 너무 예민한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하나님은 그 잣대를 들이미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제가 어릴 때는 숙제로 이제 우리 용어를 숙제라고 썼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숙제인데 대학 가니까 그걸 좀 세련되게 말하더라고요. 과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숙제와 과제의 큰 차이를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게 제가 숙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제는 학점 좀 덜 받지 뭐 그것은 안 해가도 되는 그런 약간 느슨함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과제가 아니라 숙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국민학교 때 그 마음. 이거 안 해가면 내일 큰일 난다. 자다가 숙제 안 했구나. 벌떡 깨가지고 새벽에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대학 다닐 때 과제는 과제 안 했네. 내일 가서 한번 알지. 한 주 더 늦게 낸다고 교수님한테 잘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약간 느슨함이 있지만 숙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숙제에 가깝더라는 겁니다. 책망 밟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하고 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애써보고 내 힘으로 얼마나 정말 애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 해보셨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숙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걸 숙제로 받아들이고 잘 안 될 때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냥 말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안 되네.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명령이고 숙제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그 숙제를 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도 다 못합니다. 못하죠. 저도 막 미운 사람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 숙제를 능히 해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토록 민감하게 보신다는 것은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해내면 정말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능히 해내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신비로움을 알고 나를 위해 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